오늘 본문에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입니다.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마리아는 돌문이 닫혀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당황해서 제자들이 함께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졌고 세마포 옷만 있는 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지금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슬픔이 몰려와서 지금 눈물이 팡 터지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정신을 차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설상가상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누가 가져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남아있던 소망마저도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 있는 여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래?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지? 해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하는 이런 절망.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근데 울다라고 표현할 때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그냥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의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정말 통곡하는 울음의 단어입니다. 으앙 하고 이렇게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한주가 세례식 때 이렇게 울던데. 네. 이것처럼 이렇게 서럽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누르고 있던, 그러니까 하고 우는 건 여러분 언제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억누르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통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말합니다. 무덤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텅 빈 무덤 앞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 절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또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의 연속들, 또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계속해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 또 더 이상 희망은 찾아볼 수 없이 꿈을 꾸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이 현실에 찌들려 있는 삶.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3층 본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재정 문제 또는 가정 문제 또는 관계 문제 또는 입시 문제, 진로의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들로 어쩌면 이런 절망의 시간들, 또 고통의 시간들, 또 고뇌의 시간들, 또 이런 무덤 앞에 절망 앞에 울고 싶은 또는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과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믿음의 메시지,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믿음은 어쨌든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절망을, 이런 상황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맞닥뜨려야 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클라이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울음의 어떤 원인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절망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만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첫 번째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절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울어요? 왜 울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절망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의 문제 앞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또는 이 땅의 어려움과 또 부조리함과 또 세상의 아픔들을 보며 오는 이 상황으로 오는 슬픔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의 절망의 핵심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절망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절망 중에라도 우리가 사실 붙들어야만 하는 가장 큰 절망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나의 삶,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나의 세상과 나의 문제 가운데 절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그 새로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만 보고 절망을 하는 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건 상황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봐야만 하는 절망의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대로 끝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멈추고 거기서 어려워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재정의 문제가 절망으로만 나에게 올까요? 재정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상황이 여전히 나에게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남을까요? 그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쨌든 우리 리더들 또는 우리 믿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또는 리더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예요. 너의 문제 가운데, 너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네 마음의 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를 예수님을 함께 찾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찾기만 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빛이시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이셔서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우리 뉴송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바빴지만 2016년은 정말 가장 바쁜 절정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역의 강행군들이 이어졌어요. 왜 더 힘들었냐면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었고 저희 집에서 이제 청년들, 우리 형제들 3명과 함께 저희 집에서 이제 동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또 훈련을 시킨다고 같이 이제 청년들과 같이 동거를 또 했어요.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끝나면 평소엔 혼자 있으면 이제
좀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좀 자든지 쉬든지 하는데 이제 같이 훈련을 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이제 제가 아침을 차리는 거죠. 아침을 차리고 나는 아침을 준비할 테니 너희는 말씀을 연구해라 뭐 이러면서 아주 같이 이제 뭐 아침 차려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이제 또 삶을 흩어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뭐 밤 늦게까지 이제 또 사역을 계속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또 기도하고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막 육신이 제가요 막 몸도 마음도 점점 아무튼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지쳐가니까 마음 한편에 사역이 이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행군을 해가는 느낌이 제 마음 안에 막 계속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함께 사니까 본을 또 보여야 되니까 하루하루 어쨌든 버티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감기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몰려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냥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그날 이제 교회 출근을 했어요. 이제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10시쯤에 이제 그냥 무작정 지하에 그 교회 가면 지하에 이제 골방 같은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1인 기도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립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다 껐어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밑에 누우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무작정 들어가서 거기 이제 누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전문 용어로 땡땡이를 친 거죠. 제가 어쨌든 출근을 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땡땡이를 친 거죠. 오전 10시쯤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후 2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뭐 한 4시간을 거의 뭐 풀 잠을 잤습니다. 푹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오히려 몸이 더 무거운 거예요. 몸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도 더 막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괜히 이 지하 방에 내가 불 끄고 창문 밑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어서 이러고서 자고 있으니까 왠지 내가 요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은 힘들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막 이런 서름까지 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저녁에는 또 학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세미나를 하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힘든 마음을 이끌고 차를 타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틀어놓고 가던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이제 떠나보내는. 근데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풍랑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우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 상황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데 밤 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 6시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풍랑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폭풍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첫 번째로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바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였다면 일단 막 풍랑부터 잠재우고 제자들 막 꾸짖고 내가 니네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없는데 보니까 내가 없을 때 보니까 너네 이렇게 넘어질 줄 내가 알고 있었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내가 보려고 내가 이미 니네 보낸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자마자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것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시 이르시되, 즉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 엄마가 지금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막 울어요. 아기들은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왜 엄마가 없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아기들은 그때부터 엉엉 울고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절망이 있어요. 엄마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슬픔이고, 엄마가 나에게 지금 옆에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의 절망의 이유의 근본도 사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껴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슬픕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아침부터 땡땡이 치고 그냥 거기서 잠을 자고 그냥 힘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친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이거였지만 사실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제 마음에 느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영혼은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차 안에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데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나, 즉시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비나 내가 너를 잘 안다. 비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상황에 너보다 함께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지금도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세워가기 원한다. 그 차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절망이 뭔가요? 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터치가, 예수님의 임재가 그 문제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절망의 상황, 어려움,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즉시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서 울었는데 진짜 제자들처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정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울며 15절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여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상황을 보면 떠올릴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바로 기도의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전히 이 여인도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 있었는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건 당시의 어떤 문화와 사회 기준 속에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고통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너무나 큰 서름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를 또 엄청 잘 낳아요. 문제는 자녀를 엄청 잘 낳고, 근데 성격이 또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워서 잘 낳으면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막 구박하고 한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한나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 멸시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한나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내용이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기에서 울었대요.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도 70인역의 헬라어 버전을 보면 똑같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나도 클라이오하며 울고 있었어요. 많은 부분 마리아랑 닮아 있습니다. 한나 또한 굉장히 절망적이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옵니다. 한나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고 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브닌나는 진주처럼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한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왜 은혜입니까? 한나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통곡하며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한 똑같이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를 하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기도하고 라는 단어가 붙어버려요. 똑같이 클라이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한나는 클라이오 하지만 그 앞에 뭘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절망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 절망 중에 그녀의 시선이, 절망 가운데 그녀의 울음이, 통곡이, 울 수 있죠. 힘들죠. 울지만 서러워서 열받아서도 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울 수 있지만 이 한나의 울음의 절망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브닌나를 향한 울음이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남편을 향해 절망이 향해 있나요? 아니었어요. 한나의 절망 중에 시선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절망 중에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대로 그는 절망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알고 계시죠? 주님,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절망 중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상황, 그 일을 만들어버린 누군가, 일을 하게 했던 이 사회, 이 세상, 또는 뭐 부모님, 또는 나의 주변의 사람, 여러분들의 이 절망 중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절망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반드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여러분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이 절망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절망은 이제 그분의 등장입니다. 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통곡이, 여러분들의 클라이오가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절망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기도하고 통곡하여로 바뀌어 그의 이름대로 그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끌립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끌림이 있습니다. 죄 짓고 발가벗고 울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절망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쩌면 여러분 절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있지? 여러분, 절망의 이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절망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여러분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마치 즉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이 성품,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고아, 엄마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상황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어떠한 어려움에라도, 어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연은 다르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처해 있는 순간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절망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의 절망이라도 여러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이 없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우리에게는 한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뭐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장의 상황은 사사기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 무너졌고 뭐 정말 소망 없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타락했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한나 아무것도 없지만 진주와 같지 않지만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자신의 절망 가운데 클라이오 통곡하지만 그 앞에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나를 통해 여러분 그 흑암의 시대는 여러분 끝났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흑암의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이 그의 뱃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라도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길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절망 중에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절망 중에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여러분 절망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과 같은 사무엘이 여러분들에게 잉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인도할 사무엘이 잉태될 수 있도록, 언약이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한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